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기적과 기사와 표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그의 삶은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정도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설교는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 믿은 장로, 권사,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에 너희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3년 후에도 여전히 3년 전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는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세리와 창기들은 말씀으로 돌이켰다라고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그들 앞에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는 말이죠. 13절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의 겉모습은 정말로 거룩했습니다. 겉모습을 봤을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들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급을 합니다. 그 사람의 학벌이나 생김새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외모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를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마라. 뭐 하라고요? 영을 다 믿지 마라. 즉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다 믿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00% 자기들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그렇게 살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천국 가는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들이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에 돌이키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천국 가는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한 그들에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다루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뭐 할 거?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즉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달아보는 자라는 것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뭐 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이렇게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면서 어떻게 말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1등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말 대신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 그래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오늘 말씀으로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회개는 눈물 콧물 흘리며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이켜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라.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은 말세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장에서는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은 곧 영원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주의 종 되는 것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 되는 것 아니고 종교 지도자나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뭐 해야? 순종해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나.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회개케 하기 위해서 뭘 준다고요?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세례는 주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물 세례를 주는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지금도 교회에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물 세례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하여 복음에 복종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의 목적이죠.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8절에서는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고 10절에서는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명령과 규례는 순종해야 할 행동과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시편 95편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들으라는 것은 쉐마, 곧 듣고 행하라는 것이죠.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뭐 하라고요? 행하라 이 말입니다. 듣고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큰 구원에 관한 말씀, 영원 구원에 관한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제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천국 가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은 창세 이래로 단 한 번도 변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 안 해도 천국 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 구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의 사랑을 주신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할 수 있는 힘 또한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가 미혹을 받아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시편 95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다가 뭐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미혹당하여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맹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 즉 영원 구원에 이르는 말씀,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은 천국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그 말은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면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누구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과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7절에서 시편 23편의 축복과 같은 축복을 주겠다. 8절에서 가나안 땅 곧 천국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하기도 전에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먹이고 입히고 오늘 재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적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이죠.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약속의 말씀이죠. 계속해서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출애굽기 6장 8절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천국에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다수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뭘 받았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는데 다수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4장 2절까지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1절 2절도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그들이 다수가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말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큰 구원에 관한 말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지옥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니까. 회개케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때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택하실 때 이미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복종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하는 말씀이 맞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누구와 다를 바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다. 즉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기 위해서?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 복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뭘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첫사랑의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 사랑이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을 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멸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은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면, 즉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이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서 떠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굳건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 세례를 주는 목적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더욱더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훨씬 더 많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심판에 관한 말이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설교나 사도 바울이 심판에 관해 했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을 정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키라고 하는 것은 불환란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종이를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이 설교의 말씀을 오늘 어디와 연결해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노아 홍수 때에 물로서 심판했듯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라고 하는 것은 불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을 뜻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같은 환란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끄집어내어 연결시켜야만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판에 잘 새겨 넣어서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맞을 수 있는 축복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